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그 요한일서가 오늘 마지막이죠. 다음부터는 또한 요한 2서가 들어갑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거짓 가르침이 많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고, 영지주의자들은 분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 즉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었다. 그래서 육체는 거룩하지가 않고 또한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또한 몸에서 나가셨다, 이러한 그 분리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만 그런가? 지금도 많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어 가는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인 영지주의 사상 체계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지식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육신으로 오셨음을 얘기를 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 즉 교제와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요한 1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빛이신, 만약에 교리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면 빛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3, 4장은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5장에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이거 인간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한데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또한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사랑에 속했고, 따라서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계속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 것이고, 참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과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죄의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의 유혹을 기도로 이길 것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1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의 부모님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나만 하나님께로 나지는 않았겠죠.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그에게서 난 자죠, 사랑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한 몸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 자체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뭐라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위인전이 있습니다. 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위인전에서 누구를 공경해, 누구를 본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에서도 대부분 보면 신앙의 길을 잘 걸어왔던 사람들을, 그 선진들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선진들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 가령 얘기를 하면, 루터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 루터의 두 얼굴 얘기를 하면서 잘못 이 루터를 배웠던 사람이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정말 많은 학살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로교다 교리로 해서 이것을 쫓아간다, 웨슬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쫓아간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은 그분이 신앙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쫓아간다는 것,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부분들이, 정말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먼저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서적들을 읽어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9월부터 그래서 이 말을 왜 할까요? 9월부터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동생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언니에게도 계속 매주 2번씩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조금 더 말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저 사람이 위대한 삶을 쫓아가 위인전을 쫓아가 사람을 쫓아가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를 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위인들, 신앙에서 거기에서 위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을 쫓아가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위성을 나도 핑계를 할 수 있고 합리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지식을 막하니 쌓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할 수만 있다가 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그들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마귀의 계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의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즉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4장에서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누굽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나가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어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 이기게 하신다.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긴다가 아닙니다. 여기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게 하십니다. 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이 형육신을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고, 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 표가 되는 것이고,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영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이 아니라 세례 때만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피입니다. 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를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죄의 그 모든 속박에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가 승리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게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물과 피로 오셨은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임하신 것이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이 믿는 자 지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죠. 우리는 동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시는 분은 내주하시면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이분은 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위에 머물렀을 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보혜사가 내가 죽은 뒤에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가르쳐 주시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변호산에서도 성령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증언하는 분, 그래서 누구라고 있겠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것을 계속해서 성육신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세례를 말씀하고 있고, 피는 또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성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물과 피인 것이고, 내적인 증거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합해서 완전한 증거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육신 하셨음을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된다. 물과 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던 거 누가 증인이 된다? 우리가 보았다.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500여 형제나 보았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성령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주가 되심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우리가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에게 되게 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세례 받을 때. 여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여기 있을 때에 제자들의 3명이 있었죠. 여기 있을 때 말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서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증거를 누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이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없다라고 하면 못 믿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도 병정들을 거기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아마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돌무덤을 굴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훔쳐갔다라고 소문내게 하라고 있겠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도 이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기록 성경의 내용에서는 그들의 내용이 없지만 아마 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과 피로 오셨고 그 물과 피로 오신 것을 많은 제자들이 보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효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내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증거가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게 거짓말이네? 이렇게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영지주의자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습니다. 즉 있고 없고는 어떻게 판가름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모두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생을 얻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증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확신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가 바로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자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요한 일서를 뭐라고 왜 썼느냐?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서신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지금 요한이 말씀하는 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위에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짧은 썩어져 없어질 것에 집념한다라고 하면 내가 기껏 몇 년을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왜?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귀 기울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교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죠. 너는 너, 나는 나. 이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들어주지 않는 것이 기도 응답인 거야. 들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고 계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우리가 살면서 왜 외롭습니까? 교제 시간 없으면 혼자 있을 때 외롭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찾을 때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까 안 듣겠냐고 얘기합니다.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겠다. 더 즉각적인 응답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구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겠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늘 불쌍히 여기십니다. 집 나간 자녀들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가 구원할 자, 구원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빠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범하는 죄를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사하심을 못 얻는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영지주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시인하지 않는 그러한 성령을 회방하는 이러한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우리가 이단으로 간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다음에 이단으로 간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에 관해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신으로 오셨고 그분은 물과 피로 또한 성령으로 증언하신다. 하나님까지도 증언하신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한나도 안 짓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의 성경에서는 do not keep on sinning, 즉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는 죄를 지었고 오늘은 안 짓고 내일은 또 질 것이,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꾸준하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불가분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와 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유지한 자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 내 스스로 제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잘.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보아져 있을 때, 성령님의 의지할 때에 내 죄를 밝히 볼 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님께서 내를 잘못한 거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찔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인 맞았다. 세상의 사람들은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범죄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론은 내가 계속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입을 지금부터
더 영혼까지 지키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믿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라고 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정말 많은 위안이 되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정말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죠? 내 죄에 대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에 따른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계속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또한 명예, 이것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욕심을 갖는 것, 내가 그런 것을 또한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척한 것인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자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훈련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을 이것을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즉 무엇이냐면, 내가 찬양을 할 때에 계속해서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에 힘 주지 마세요. 그 운동을 내가 봤더니 계속해서 운동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을 빼세요 얘기를 합니다. 야구를 보는데도 힘 빼세요. 무엇을 할 때도 힘을 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하건 무엇을 하건 뭐를 하죠?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풉니다.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것을 어떻게 해요?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운동도 계속해서 훈련해가 나갈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힘 빼는 것이 내가 습관화되죠. 수영할 때도 힘을 빼야지 물에 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할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것, 내 안에 참 하나님이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자꾸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죄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죠.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다른 것을, 그렇게 다른 불교를 믿건 아니면 다른 이단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른 신을 우상이지만 그것보다도 더더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 무언가, 돈에 관해서, 명예에 관해서 내가 욕심으로 가득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를 삶에서 계속해서 바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 잘못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교제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죠? 바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생을 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범죄한다면 기도해서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찔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상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